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공의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아침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가득 채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매 순간 주의 뜻하신 자리, 의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영혼이 깨어나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팔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고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는 단어인 말씀, 율례, 규례, 계명, 법도, 증거, 주의 길, 주의 교훈 등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9편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각 절에서 이 단어들은 분명하게 꼭 하나씩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며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표현들이고 이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관계를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각 사람과 민족과 나라가 맺은 계약,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그 존재의 정체성을 각인케 하고 각성하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혹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그의 영혼을 매우 힘차게 두드려서 깨우는 단어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시편 속에 담겨진 말씀을 지시하는 단어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함으로써 혹 흔들렸을지 모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완전히 고정하게 만들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절 속에 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특별한 것처럼 이 각 절은 또한 다음에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입장, 어떤 상태보다도 이 말씀, 율례, 규례, 계명, 법도, 증거, 주의 길, 주의 교훈의 이 본질 되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한 절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 그 대상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또 사모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요 허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를 이끌어갔던 이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것에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진술과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들은 대체로 그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그 심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쏠릴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진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들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의 길이라는 단어를 사이에 두고 허탄함과 참되고 생명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호수아서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두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 옳은지를 묻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자기 입장이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애들려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주의 길로 나아와 구원과 생명,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함을 단호히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그 중요함을 전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어떻게 따져보아도 절대적이지 못한 자신의 상황, 부차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빼내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바는 시편 기자가 단호히 그 장황한 자기의 이야기를 걷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자리가 가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참 복잡한 이야기로 가득 찼지만 시편 기자와 같이 힘써서 자기 이야기를 지워내고 주의 말씀과 뜻을 세우고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주의 제자들이 주님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위기를 맞기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 중에 유능한 뱃사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제자들이 적어도 자신들 편에서 두 가지 방법은 써보았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배를 이렇게 몰아가 보기도 하고 저렇게 몰아가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돛이 있었다면 바람을 잘 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 더 상황 판단과 분석에 능하고 신중한 제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 근처에 살아봐서 아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종종 이러다가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진다. 조금 견디면 풍랑이 일다가 가라앉을 것이야 하면서 시간을 좀 더 지연해 보는 그런 방법들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큰 바람과 풍랑에 휩싸여서 이제는 헤쳐나갈 길을 찾아볼 수 없고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급박하게 주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순간 주님이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풍랑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경험, 자기들의 판단, 계획이라는 자기들의 말과 이야기가 많고 그것을 붙잡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풍랑이 배를 휘감아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치 풍랑을 맞아서 침몰 위기에 빠진 배에서 선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내어 버리듯 자기들의 이야기는 멈추고 모든 생각과 판단은 내어 버리고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주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에 고백할 때에 그들을 붙잡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바람과 이 바다의 소나기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고 자유케 되며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제자들과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풍랑에서 참된 이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된 평안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들, 이 장황한 상황들의 설명들, 그것들을 덜어내고 주를 붙잡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이전에 주님은 제자 중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장사하고 쫓겠다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의 말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서 평안함을 품고 잠을 청하신 주님을 기점으로 앞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의 풍랑에 사로잡혀서 머릿속이 온통 복잡한 때에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양편에 있는 모두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멈추고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젠 끝이라 여기며 어떻게든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상황에 놓일 때에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치 거대하게 피어오르는 먹구름과 같이 자기들의 경험과 상황을 과대포장하고 부풀리고 확대해서 그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이 그러합니다. 또 자녀와의 갈등이 그러하고 사업의 문제들 속에서 상황이 이렇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태도들은 자기의 삶에 결코 유익하지도 않으며 유해한 먼지와 연기와 먹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영적인 바른 선택과 바른 삶이라는 것은 상황을 붙잡기보다, 상황을 부풀리기보다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잠을 청하시며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공생애를 하셨던 그 주님처럼 제자들도 우리들도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 더욱더 겸손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만이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내 이야기가 많은 상태, 혼미한 상태에서 매일을 살아가기 일수인데 그런 정신없는 상태가 아닌 참된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이 항해의 키를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할 바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30년, 40년 묵은 과거의 상처와 경험의 이야기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이야기들, 또 내일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염려의 이야기들, 심지어 자기의 이야기도 복잡한 상태인데 자기의 일도 아닌 남의 이야기들, 누가 그러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가십하는 이야기들, 먼저 그 이야기들을 철저히 드러내고 절제시키고 잘못된 길에서는 내려서서 주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를 믿고 따르면서 종종 당하는 문제들, 또 마음의 불편함, 갈증, 깊은 탄식 속에 빠진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성도는 한때 실패했던 제자들처럼 장황한 자기의 이야기,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시도들, 노력보다는 그런 것은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에 놓일 때 행할 바는 주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보일지라도 주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기 소리를 그치게 하고 자기를 비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여라는 짧은 기도의 소리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자녀됨을 아시죠? 저의 형편을 아시죠? 주님이 이 상황을 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시죠?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구원과 생명의 길, 또한 복되고 견고한 삶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22절의 말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자기 형편과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많이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주께 아뢰시면, 나의 이야기를 덜어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한마디만 바라시면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정돈되고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경험, 생각, 자기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또 진리의 말씀보다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앞에 늘어놓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모습, 또 명확하고 간결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믿음의 삶과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을 열었던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는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삶의 매 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자기 생각과 이야기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삶이 악이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비우고 그 자리에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절망과 탄식, 고통과 여러 가지 혼잡한 이야기가 가득한 세대에 주의 참된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미국과 전쟁 속에 놓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미국과 세계 여러 지역의 위기 상황을 주의 뜻 안에서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난민들을 돕는 여러 나라의 교회와 선교사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불일듯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자녀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또한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